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그것은 바로 복음이며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애로 그대로 보여주며 열매 맺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죽으면 살리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생명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에 이 뜻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누가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자신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 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믿음으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라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세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명예와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감정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오늘날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을 차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고난을 감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시며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간 곳이 없어요.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면 우리의 삶은 간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라. 생각하지도 말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가 죽는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 속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회복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아무것도 가치관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내 자신은 간 곳이 없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찾아 나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상 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 오직 하늘의 염려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땅의 것을 가지고 매여 있는 것,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나가 죄악으로 끌려가는 모든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성품을 닮아 영성이 깊은 자로 다시 생명의 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그랬죠. 모든 것을 벗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다면 다 독초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고, 분냄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성품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성품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성품들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옛 습관들, 주님한테 새롭게 되지 못한 것, 세상 것들,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못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길을 갈 수 있으며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이렇게 되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영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는 우리는 죽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우상,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성을 우리는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잘하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모든 사업도 잘 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부딪혔고 여러분이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어디로 먼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나에게 힘을 합쳐 올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더 못을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어차피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랬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모든 사업이 망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는다면 살아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인하세요. 자기 자신은 간 곳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에게 축복을 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죽어야 돼요. 살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말로 못할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을 박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초월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도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에 구원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계셔요.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고난 세상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하늘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참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세상에는 말로 못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회복의 영광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죠. 죽을 것 같은 많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를 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로 못할 괴로움과 비참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길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올라서세요. 믿음으로 올라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할 때에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강준필 목사님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책을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벼랑 끝에 있는 것까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의 인생에 노를 젓고 계신 하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아니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어떤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수시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쳐버리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에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넘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 멀리 내가 지금 슬픈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너머에서 우리를 빨리빨리 건너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오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받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비우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받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혔나니. 박혔어요? 덜 박혔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확실하게 견고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어요. 죽음으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역사 속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극지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험한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질 때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를 쥐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부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산 증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